하루는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이 나가자 말 못하던 사람이 곧 말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2장과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시기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인기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초조해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명성에 흠집을 내고 예수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억지인지 차분하게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조목조목 반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나라가 잘 될 턱이 있습니까? 형제들끼리 싸우는 집안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역사를 보면 큰 제국이 멸망하는 것은 외적의 침입 때문이 아니라 대개 내부의 분란 때문입니다. 제국의 흥망성쇠는 외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단결에 달려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스스로 분쟁하는 겁니다. 세계 경제가 어려운 것도 우리에게는 큰 위기입니다. 중국 경제가 둔화되는 것도 우리 경제의 악재입니다.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집단적 자유권을 행사하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려고 하는 움직임도 간과할 수 없는 위협입니다. 북한이 군사적으로 도발하는 것도 우리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우리 내부에서 서로 물고 찢고 싸우는 겁니다. 세대 간의 갈등, 빈부의 갈등, 노사의 갈등, 지역 갈등, 여의 갈등 등 국민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기갈기 나뉘어져 있으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국민 대통합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안에서 서로 화합하고 힘을 합치고 있으면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충분히 이기고 극복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안에서 쪼개져 있고 분열되어 있으면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대로 만약 예수님께서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사탄이 자기 부하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탄도 나름대로 자기 나라가 서기를 바랄 텐데 사탄이 귀신을 쫓아낼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말도 안 되는 억지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어리석음을 꾸짖으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당시 위대한 랍비나 종교 지도자 가운데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도 유독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사탄은 결코 자기 수와 귀신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사탄은 오히려 귀신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서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본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에 순종할 때 그 권위와 영광이 사탄의 손에 넘어가게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살려고 하다가 오히려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반역한 이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는 사탄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고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모든 시험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마귀의 세력을 꺾어버리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시며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귀와 귀신들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쫓겨나가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을 쫓아내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첫 번째 표적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귀신을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기에서 강한 자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자기의 집으로 삼고 그 영혼을 자기의 소유로 붙들고 있습니다. 사탄이 죄와 사망으로 무장하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꼼짝없이 사탄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탄이 이끄는 대로 생각하고 사탄이 이끄는 대로 말하고 사탄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면서 죄만 짓고 삽니다. 그런데 더 강한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탄을 굴복시키고 그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의 손아귀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곧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사탄보다 더 강한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 강한 능력으로 사탄을 굴복시키시고 사탄의 무기인 죄와 사망을 무력화시키시고 사탄의 소유로 묶여있던 사람들을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바로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그 손아귀에서 빼내어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배후에서 영적 세계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점령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의 세력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세력이 맹렬하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자기 백성을 쉽게 내주겠습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백성을 한 사람이라도 안 빼앗기려고 완강하게 저항합니다. 때로는 가족들이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합니다. 때로는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게 합니다. 때로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로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수 믿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회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강한 자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결국 마귀는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무장을 완전히 해제시키셨습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죄입니다. 아담이 사탄과 손을 잡고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때부터 사탄은 죄로 인간을 제 마음대로 조종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싹이 바로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 때 죄 많은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로 18절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된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의 죽음은 곧 내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침례는 바로 이것을 몸으로 체험하는 성례입니다. 내가 물속에 잠길 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과 함께 죄 많은 옛사람은 죽고 물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내가 물 밖으로 다시 나올 때 무덤문을 활짝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피의자가 사망하면 검사는 기소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죄 많은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까지 다 지내버렸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수할 율법 조문은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다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이제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죄와 사망은 무력화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적장들을 묶어서 줄줄이 소세지처럼 엮어서 데리고 와서 개선장군을 환영하러 나온 그 인파 사이를 지나가게 만들니 그렇게 해서 구경거리로 삼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를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강한 자 사탄은 죄와 사망으로 무장을 하고 우리를 제손하게 쥐고 있었지만 더 강한 자 예수님이 오시자 사탄은 그가 믿던 무장을 다 빼앗겨버리고 우리를 예수님께 내어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기에서 집은 곧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사람은 본래 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흙집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생명차가 된 것이 곧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모시는 집입니다. 이 집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집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을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는 에덴 동산에서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낙원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꿰매 빠져서 집주인의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빈집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모셔야 살지 아무것도 모시지 않은 채 빈집으로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속에 하나님을 모시든지 마귀를 모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을 모시든지 예수님을 반대하든지 둘 중에 하나님. 그 중간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빈집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마귀에게 점령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속고 말았습니다. 이 집에서 하나님을 쫓아낸 인간은 결국 마귀에게 점령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강한 자 마귀가 와서 이 집을 점령하고 이 집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으로 죽게 된 겁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구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환경에는 저주가 다가왔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체는 늙고 병들고 죽게 됐습니다. 강한 자 마귀가 와서 이 집을 점거하고 있으니 인간은 이런 총체적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며 영적인 죽음을 맛보고 환경적인 저주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고 육체는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강한 자 마귀에게서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를 굴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우리를 이 총체적인 재앙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동안 맡고 있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영적인 죽음이라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것이 영적인 구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그 다음 예수님은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에 맞추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병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제 우리를 점거하고 있던 귀신은 쫓겨났습니다. 귀신이 어지럽혀 놓았던 집이 깨끗이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때 귀신은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예수님을 이 집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조금만 평안해지고 삶에 문제가 없고 아픈 데가 없으면 금방 아담의 죄성이 살아납니다. 아담의 본성이 되살아납니다. 바로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조금만 살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납니다. 다시 자기가 이 집의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합니다. 스스로 주인 되어 살려고 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열심히 교회 나와서 기도하다가도 문제 해결되고 나면 교회에 안 나옵니다. 몸에 병들고 아프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하면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병 고쳐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아예 주일 예배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복을 구하는 것 자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복을 받고 난 다음에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하는 얄팍한 마음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이렇게 얄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하나님을 이 집에서 내쫓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하면 반드시 귀신이 찾아옵니다.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집은 결코 빈집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거나 마귀에게 점령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쫓겨났던 귀신은 반드시 자기 집을 다시 찾아옵니다. 귀신이 돌아오 보니 이 집이 잘 청소되어 있고 수리는 되어 있으나 주인이 없습니다. 빈집으로 내버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이 밖에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점령하니 이 집의 형편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난 다음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시
다시 세상으로 나간 상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인생의 우환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올 때는 자기 혼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은 다음 그 은혜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기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혜택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행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원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평안하든지 고통스럽든지 몸이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복을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건전한 축복신앙입니다. 우리는 얄팍한 기복신앙에서 벗어나 묵직한 축복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성경 그렇게 약속합니다. 시편 91편 14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세상의 영성은 비움의 영성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자꾸 우리에게 비우라고 합니다. 다 버리라고 합니다. 무소유를 권합니다. 물론 여러분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쪽만 맞는 말입니다. 인간은 빈집으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집을 비워놓으면 반드시 귀신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 그냥 비움의 영성이 아니라 비움과 채움의 영성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비움을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비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비움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비운 다음에는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예배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섬김과 봉사로 채우고 전도로 채우고 헌신과 나눔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이 청소하고 수리하고 난 다음 빈채로 내버려 두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어떤 여자가 생각하기를 그 예수님 바라보고 유집 아들인지 말씀하면 기가 막히게 정말 잘 전하신다. 어쩜 이렇게 달고 오묘한 말씀을 하실까? 저런 아들을 낳은 엄마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 여인이 큰 소리를 펴서 외쳤습니다. 당신의 맹태와 당신을 먹인 듯이 복이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의 혈육보다 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귀신에 눌려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신에 쫓겨나간 이 빈집에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